사실 드림의 주일은 지난주까지 2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헌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시리즈 설교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헌신이 단지 신앙생활의 일부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한 조각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 그것은 신앙과 믿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 주 더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헌신하고자 헌신하자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말해주는 주제이기에 오늘 저희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과 떨림과 벅차오름과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장엄하고 놀랍게 설명하는 복음에 대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렇게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한 바울은 오늘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에 모든 내용을 끌어가지고 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이 이제 전제가 되어서 결론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도달해야 될 결론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푹 던지면서 인신공양이라도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은 죽은 제물의 반대말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럼 죽은 제물은 뭘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라고 불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고기를 불살라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받으신다. 그래서 그렇게 불로 태워드리는 이 화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화제가 드려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건 죽은 제사인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전혀 다른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 더 이상 죽은 짐승을 드리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대요. 근데 그것도 짐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대리 제물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걸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대리물이 필요 없다고. 우리 자신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자생적으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떡을 떼며 예배하며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미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어느 도시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해도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은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를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의 몇 가지의 문제와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와 도전은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주 강력한 선입관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고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양을 끌고 가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제단에서 불태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예배의 전형이자 친숙하고 익숙한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제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물, 코로 맡을 수 있는 그 매캐한 향기, 귀로 들을 수 있는 짐승의 울음소리, 그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예배였죠. 그리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나오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거예요? 그 레이기의 제사들, 수많은 번제들, 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그들은 성경에서 그걸 모델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되니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를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짐승을 잡지도 않습니다. 피를 뿌리지도 않고 불에 태우는 번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지? 무엇이 예배인 것인지 이런 질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신약 시대의 새로운 예배로 나아가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이 구약의 제사를 뛰어넘는 복음에 합당한 예배의 모델을 그들은 배우고 익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도전은 로마 제국의 문화. 그 중심지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들은 로마 제국의 문화라고 하는 특수한 압력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철학에 있어서도 황제 숭배, 그리스 신화들의 수많은 신들, 동방의 신비 종교들과 조로아스터교, 많은 종교들이 그곳에 와서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고 신도들을 모집했어요. 이 모든 종교에는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모두 특정한 의식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제단을 쌓고, 디테일한 방식은 다를지라도 로마 사람들에게 신을 섬기는 예배라는 방식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떠한 그 고정관념이 있던 거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사도 없어요. 그저 하는 것이라고는 개인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처럼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아, 저들은 신을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 저들 때문에 로마의 저주와 재앙이 일어났다. 그런 오해를 받아서 실제로 초기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뿌리가 박혀져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압력을 받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하는 게 맞을까? 우리도 다른 종교들처럼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로마 교회가 당하고 있던 도전과 문제가 있다면 이건 아주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종교와 삶을 분리하는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로마 세계에서 종교는 생활의 한 부분이었어요. 여기 한 부분이란 말한 것은 종교가 일상적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뜻이에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의식을 드리고 나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신은 만족하고 우리는 그냥 일상에 돌아가면 돼요.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 남아있고 생활은 삶의 영역에 나눠져 있어요. 신전에서는 경건하게 생활하지만 신전 바깥에서는 자기 마음도 사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사는 것, 신앙과 도덕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이 유대교 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외적인 의식과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내적인 마음과 변화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안식일 규례는 철저하게 지키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 이런 지점이었죠. 우리 마태복음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적으로 뭔가는 지켜요. 근데 내면의 사랑이 없는 거죠. 이걸 형식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형식주의가 이원론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마음이 어찌 되었든 간에 행동만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 이원론이 그냥 문화인 이 로마 제국의 중심지에서 같은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게 행동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로마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죠. 헌금은 드리지만 내 인생의 결정권과 많은 선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로마 제국의 종교 문화와 이원론이라고 하는 일상과 종교가 분리된 사고 방식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장에 걸쳐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결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에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리는 의식도 아닙니다. 더 이상 종교와 삶이 분리된 이원론도 아니에요.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난 다 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자신의 전 존재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 전 존재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메시지,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이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양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 뭐 짐승 가져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독교의 예배 방식이 뭐 쟤네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려? 이제 이런 말도 안 들어요. 로마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도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지 않아요. 이걸 그냥 다 사람들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예요. 종교와 삶을 분리하는 것, 이원론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원론을 말씀할 때 이것이 좋지 않은 것임을 전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사회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무슨 종교를 믿든 그건 자유야. 하지만 그걸 회사에서, 그걸 사회에서, 그리고 나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내지는 마. 너희 종교랑 너희 일상은 분리해야 돼. 너희 종교는 사적인 것이지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거나 표현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원론적인 패턴,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고 예배와 생활을 나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산 제물, 복음에 합당한 다른 예배를 말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의 앞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여기 본받지 말라는 뜻은 같은 모양이 되다 동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맞춰서 색깔을 바꾸는 것을 여기 본받는 이 단어로 써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여주던 어떤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동화가 돼요. 우리도 우리 시대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세상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걸 추구하고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걸 붙드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야, 종교, 사회는 구분해야 돼. 신앙과 일상을 나눠야 돼. 그 이원론을 우리에게 옳다고, 그게 좋다고, 그게 맞다고 말해요. 그게 사회생활이고, 그게 민주시민이고, 교양인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분리시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것을 직장까지 따라가는 건, 끌고 가는 건 부담이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지만 내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상황 보면서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만 시간과 재능과 관계는 오롯이 나의 것으로 남겨둡니다. 찬양할 때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꿈과 계획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해서 진행시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일 겁니다. 근데 그 영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주인으로 여러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 손님이신가요? 헌신이란 영역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헌신은 흘러넘치는 것이다. 헌신은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다. 그럼 주님께 헌신하는 건 흘러넘친 부분만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분만 어느 정도만 따로 드리는 게 헌신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 그런 세상 종교의 패턴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위대한 사랑,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짐승 몇 마리 끌고 와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의식에 참여하며 일상에 돌아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방식으로는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전부가 필요하다.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말한 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란 단어인데 이건 단지 우리 물리적인 육체를 가리킨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격,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이 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때는 너희의 존재 자체를, 너희의 모든 전부를 그분께 드려야 된다. 그게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저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진로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는데 졸업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아야 될 정도였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인지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어릴 적에도 아유 너도 목사해라.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목사하면 되겠다 싶기도 했지만 그냥 억지로 그냥 밀려서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학을 딱 졸업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학과를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회사에 들어가고 신문 기자가 되고 뭐 나름 진로를 찾아갔는데 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대출을 받아서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영어도 공부하고 시간도 벌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좀 정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참 감사하게도 이 목사로서의 분명한 소명,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주님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겠네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학연수를 갔다 오니까 10월인데 신학대학원 시험이 언제 있냐면 12월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입학할 때 2004년인데 그 당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경쟁률이 뭐 4대1, 5대1 이랬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입시를 위한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1년 동안 그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목사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구절은 성경의 어느 본문에 있는 구절인가? 성경 구절 하나 띡 주고 거기에 객관식이긴 해요. 찍으면 돼요. 1번 이사야 58장 2절 2번 이사야 58장 3절 3번 이사야 58장 4절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들이죠. 저랑 같이 방을 쓴 전도사님이 6번의 낙방 끝에 7번째 신대원에 오셔서 정말 감격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항상 정말 내가 목사. 근데 이제 제가 어학연수 끝나고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12월 달에 시험이니까 준비하기가 너무나 빠듯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학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도서관에서 내내 성경만 읽으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단번에 합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 목사 되라고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시험을 보고 다음에 1월과 2월이 되면 신학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 입학하기 전에 동계 어학 강좌라는 강좌를 들어야 돼요. 동계 어학 강좌에는 뭘 하냐면 신약 성경의 언어인 고대 코인의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고대 히브리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전도사님들은 진짜 죽겠다 그러는데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쏙쏙 들어오고 난 목사 체질인가 봐.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삶의 길도 분명히 정했겠다. 신학교도 합격했겠다. 공부도 재미있겠다. 이제 목사가 될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2월 이제 히브리어 동계 강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다다음 주면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녀라. 네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되는 게 엄마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자 자랑이다. 그런데 네가 이제 목사가 되면 네 평생에 언제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니? 목사는 물질 헌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1년 동안 휴학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서 매달 200만 원씩 헌금을 해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목사로서의 뭐 저희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시 교회가 건축으로 인해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만만한 게 목사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좀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혹하고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2004년도인데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SK가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매달 200만 원씩 헌금을 하래요. 이게 가능한 헌금이야? 게다가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돈도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1년이란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손실처럼 느껴졌거든요. 1년 어학연수 한다고 시간을 허비했는데 또 1년을 그렇게 한다고? 게다가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보니까 신학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데 이걸 하지 못하고 멈춰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큰 희생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모든 게 나 목사 되려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지체시키고 막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니까 제가 그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저는 1월, 2월에 동계 강좌만 듣고 나서 입학지도 하지 못한 채 1년간 신학교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벌거리를 찾는 거죠. 주의를 지키면서 200만 원 넘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생활비도 만들어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막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가장 많이 드렸던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목사가 되는 것, 내 인생 뭐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드리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아니다. 내가 받는 예배, 내가 받는 헌신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신학대학원 가고 목사 되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너의 시간을, 너의 물질을, 너의 계획표를, 너의 기품을, 그렇게 너의 존재 전체를 나에게 맡기고 드리는 것, 그게 나를 향한 예배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 1년간 또 다른 일상의 신학교에서 저를 공부시켜 주신 거죠.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새로운 예배, 전적인 헌신의 전제가 있었어요. 우리 1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산 제물이 되라고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우리 존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뭔데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 전체까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자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서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우리 안에 오게 하셔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쏟아붓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만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전부를 주고 계신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러니 너희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나온 영적 예배라는 영적이라는 단어가요, 뭐 영적이다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기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복음의 은혜의 무게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당연한 방식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전부를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전부를 주는 게 이게 무게가 맞지 않냐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에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전부를 드리지 못하면서 일부만 드리면서 나머지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 세상의 예배는 그렇게 작동되고 있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다. 이것이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특별하고 중요하게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다 드리라고 번역된 동사 파리스템이라는 동사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을 가리킨 단어가 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서 조금 드리면서, 일부를 드리면서 이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헌신이 아니에요.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마땅한 예배,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했던 저희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할게요. 제가 휴학을 하면서 일을 해서 헌금을 하고 지내던 그런 1년이 지나가고 드디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번 돈을 다 헌금으로 들여놓으니까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학을 하는데 마음에 살짝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드렸으면 주님도 뭔가 조금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1년의 시간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싶다가 못 들어갔다가 이제 1년 만에 들어가니까 이 마음이 어때요? 스펀지 같이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1학년 1학기를 끝났는데 바로 그 여름에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퇴와 더불어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호가 음보이신데 음보 장학회라고 하는 장학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기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장학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매스컴에 여기저기 막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기독신문에 나오고 이때 이제 장학생을 몇 명을 모집했냐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한 20명 정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수천 명. 장학위원회에서 감당이 안 돼, 서류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때 뽑힌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뭐 서울대 박사 뭐 이런 분들은 우스워요. 하버드, MIT 이런 분들이 거기에 그냥 너무 질비한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걸 보고 나도 내볼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능성도 없이 그냥 냈습니다. 결과를 발표한 날이 있는데 제가 제 친구들이랑 같이 그때 PC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PC방에서 메일창을 였는데 제가 선발됐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안 믿기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야, 그거 스팸일 수 있어. 보시스 피싱일 수 있어. 홈페이지 들어가 보라고.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그 장학회 홈페이지에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장학회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장학회가 공정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성토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전과목 A+를 받았는데 난 의대에 다니고 있는데 난 카이스트 박사과정인데 내 자녀는 천재 소리 듣고 있는 음악 영재인데 왜 떨어졌냐고, 왜 장학회를 못 바꿨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저희도 거기다 글을 쓰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생각이고 공정하지 않아. 난 전과목 A+도 아니고
영재도 아니고 대단한 학교도 아닌데 나는 왜 붙은 걸까요? 저도 거기다 글을 쓰고 싶었어요. 착오가 아닐까요? 제가 뭘 잘한 게 없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거기다가 자기소개서다가 특별한 에피소드를 넣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1년 전에 1년을 휴학하면서 주님께 헌신했던 그 시간의 연속성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제가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예배는 그냥 단지 내가 인생의 진로를 목사 되겠다고 하는 것, 그 정도의 서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인생 전체이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예배하고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이양하여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고 능하신 그 다스리심 가운데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 자신을 모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 일주일에 1시간 혹은 마음의 몇 가지 부분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몸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선택, 우리의 전부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왜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제한하거나 빼앗으려고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존재를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전부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의 무대를 더 이상 이 주일날 이 주사랑교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당으로 확장시켜 나가셔야 돼요. 월요일에 직장에서, 화요일에 가정에서, 수요일에 관계 속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모든 작은 선택의 자리가 예배당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드려지는 행동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태도가 예배가 되고 내가 쓰는 말이,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내가 섬기는 모든 마음이 예배가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부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어떤 분들에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이게 잘 안 믿겨진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다른 예배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다른 예배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영적이라는 단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당한, 마땅한, 이성적인, 논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걸맞는 예배는 이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은 무모한 헌신이 아니라 가장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받으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결론에 우리도 함께 도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희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저희 삶 전체로 나의 존재 전부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전부를 드릴 때 우리는 곤란해지거나 우리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생명을 얻고 진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너의 삶의 전부를, 너의 존재 자체를 내 앞에 드리겠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제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평생이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